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어떤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 심령이,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찌됐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가 다 나눴어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만족하는 것처럼 누구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빨리 넘어갈게요.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뭐 때문에 애통하고 울어요? 돈 때문에, 내지는 어떤 뭘 못 이뤄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 회개하게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어떤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기서 온유한 자 물론 화 안 내고 오래 참는 것도 온유한 거지만, 어떤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머리를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 하신 말, 어떻게 폐 죽이고 싶은 사람 용서하고 살아가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장로님이 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장로님을 끌고 가서 옷을 딱 찢고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장로님이 폐 쥐고 싶은 사람이 장로님 데리고 와서 때리고 가시면류관 씌워서 막 눈에 피가 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를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이런 자가 온유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도 사랑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배 죽이고 싶어?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좀 기분 나쁜 말 했다고. 뭐 때문에 좀 상처. 우리 교회도 아직은 참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재밌지만, 좀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이제 마음이 상할 일이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이 말씀이 있는 자는, 아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상대가 조금 나를 마음을 섭섭하게 한 말을 해도 우리가 제자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을, 하나님이 뭐 주세요? 이 땅은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뭐 주실 줄 믿습니까? 그 땅 사세요. 하나님이 땅 살 뭐를 주십니까? 어떤 자에게 마음이 온유한 자 복 받으시세요.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저희가, 그러니까 뭐에 주리고 목마르냐. 여러분 한 끼라도 안 드시면 그거 안 되죠. 한 끼라도 놓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싶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그러니까 7절 보시면 우리가 뭐를 베풀어야?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베푸십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신다, 안 여기신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나냐? 마음이 뭐한 자?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퀴즈를 냈어요. 어떤 자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믿음은 믿음이 돼. 뭐가 없는 믿음? 그렇지,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 이인혁 강사님 바로 나오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 믿음은 믿음이 돼. 거짓된 믿음들이 많아. 다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돼. 근데 믿음은 믿음이 돼. 어떤 자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딱 남나야지. 믿음은, 이거 하면서 계속 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뭐라고요? 그래도 장로님이 오빠 노릇하시네.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 안 해. 이게 사랑 중요해요. 결국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진짜 믿는. 어떤 사람은 믿음 좋대.
그래서 전도 많이 해오고 200명 해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뭐 교회 앞장서서 교회 일해.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믿음이 좋지만 자기가 200명 전도했다 이거야. 자기가 헌금 많이 한다 이거야. 교회에서 뭐가 됐어? 대장이 돼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성도들 뭐 해버려? 당을 짓고 눈치 주고 자기 팔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시하지 않으면 뭐 해버려? 막 잘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거짓된 믿음. 뭐가 없으면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뭐 합니까? 책임져줘. 그쵸? 아들이 배고파. 아버지가 뭐예요? 양식 주고. 아들이 힘들어. 아버지가 뭐예요? 보호하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야. 김석순 검찰님이 하나님의 딸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도우셔서 뭐 합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내일 운전면허 꼭 따시기를. 여튼간에 우리가 아들과 딸.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냐? 뭐 하는 자? 결국 상상수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에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계속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했던 선자들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자가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소금처럼 말을 뭐하여? 고르게 하여. 아멘. 그래서 말을 은혜롭게 하는 자가 소금의 역할이고, 자 저번 주까지 봤죠?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외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못 올려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 어떤 자가 빛이 되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뭐를 보고 하나님께 못 올리게 해라.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데 안 착해. 막 거짓말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거짓말로 단체 문자를 보냈더라고. 거의 간 적 없다고 해라. 거의 간 적 없다고 해라.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 그거를 이제 폭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섭하는 게 걔네들은 그게 잘한다고 생각해. 이슬람처럼. 이슬람 무슬림들은 어떻게 해요? 자살 테러. 그러니까 폭탄을 갖고 교회에 들어가서 자폭하면 자기가 죽지. 그게 순교로 생각해. 마찬가지로 신천지들도 거짓말해서라도 자기네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걸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가정을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보면요, 어느 날 딱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주차장 갔는데 자기 차가 뺑키질 있죠. 라카로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자기 차. 그래서 이거 누구 짓이야 해서 CCTV 보니까 누구 짓이야? 자기 딸 짓이야. 봤어요 TV? 그래서 딸이 왜 그런 짓 했어? 그러니까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 집에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이 가서 딸을 좀 빼내려고 막 확성기로 막 데모하니까 신천지 시켰나 봐. 가서 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천지들이 하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하고 막 도둑질하고 악을 행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뭐를 바라요? 무슨 행실? 그러니까 착하게 사세요. 아멘. 여기까지가 저번 주고 오늘 할 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17절 이어서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하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여러분 새겨 넣으세요. 율법이 뭔지를 분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모호하거든. 말씀대로 살아라, 그건 다 인정해. 안 그래? 일반 교회도 가봐. 말씀대로 사는 거 다 인정해, 그치? 근데 율법을 준행하라 그러면 막 이상하게 봐.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랑 율법 지키는 거랑 뭐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 율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러 왔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쵸?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있기 전까지는 율법의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계명 중 율법 중에 작은 것 하나만 버려도 천국에서 작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가 큰데 그 목사가 율법을 안 가르치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근데 이 땅에서는 교회가 작아도 뭐 가르치면 천국에서는 적어도요. 만약에 제가 지옥 안 간다는 가정하에 장로님 뭐 지금 죽으면 100% 지옥이야? 나 데리고 가지 마셔. 같이 지옥에서 나 보지 맙시다. 우리 천국 가자고 회개하고. 만약에 제가 천국 간다는 조건 하에 나 천국 가면 나 보기 힘들걸? 나 좀 큰 교회 할 거야 아마. 이 땅에서 그래도 나는 뭐 전해? 율법 전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뭐 나를 뭐 큰 교회 뭐해서 쫓아내든 뭐 하든 난 그냥 전해. 여러분 이 땅에서 율법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릴 거를 받지만 일을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그러면 율법 잘 보세요. 작은 것 하나만 버려도 천국에서 작게 되면 율법을 다 빼버리면, 율법 예를 들어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고 가르치면 다 9개 가르쳤어도 천국에서 작아. 근데 10계명 안 지켜도 어디 간다? 그러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그 목사는 아예.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가르치는 목사들보다 의가 나아야 돼. 즉 율법을 빼버리는 목사들보다 성도들이 뭐를 행해야? 그러지 못하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율법을 파헤칩시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율법 우리는 안 지키는데 왜 니네 교회는 지키라 그래? 여러분 오늘 율법을 좀, 물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있는데 이 구절 나오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과연 율법, 폐해진 율법이 무엇이고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뭔가 이런 구절을 갖고 온다고. 봐봐라. 성경 보니까 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뭐? 계속.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계대로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요? 헐었던 것.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다시 그 율법을 세우면 법을 범한 자가 되지 않느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를 명하여 살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안 지킨다. 율법을 대해서 난 죽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 20절이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오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얻지, 예수님이 아니라 뭐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대로 안 살아도 돼. 율법은 없어졌어 이제. 예수 믿으면 돼. 맞아요. 부인 안 해요. 이어서 봅니다. 3절 10절. 무릇 율법에게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면 뭐 아래 있는 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야. 11절. 또 하나님 앞에 사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뭘로 살리라? 그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계속.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있었지만 누가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진 바 되어서 우리는 이제 살아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그래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뭘로? 이거 인정해요? 부인해요?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피 없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행위구원론자라고. 믿음을 부인하고 오직 율법, 뭐 선행을 통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율법 행함으로 천국 가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틀린 말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인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딱 성경 닫으면 얼마나 좋아.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믿으니까 다 어디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안식일 날 우리 일주일에 2번만 옵시다. 격주로 오세요. 2번째 주는 콘도 예약해서 놀러 가시고 가. 그래도 예수 믿는 거니까. 그치? 장로님 걱정하지 마. 폐 죽이고 싶은 사람 폐 살인해도 천국 가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거 여기까지만 보자면, 그치? 막 거짓말도 해도 돼. 그래도 어디든 가. 율법 계명 안 지켜도 된다잖아. 근데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 왜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 없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 자, 3장 23절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몽학 선생이 율법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이 뭐가 돼요? 몽학 선생은 뭐냐? 이제 주인이 있으면 그 아들을 가르치는 누구? 가정교사. 그치 선생님? 그러면 애가 어릴 때에는 누가 필요해? 선생이 필요하지만 애가 크면 더 이상 이제 뭐 옛날에 사극 보면 그런 세자, 이제 왕이 있으면 그 세자,
세자들을 누가 교육해요? 예? 무슨 부? 예. 사원부에서 여튼간에 이 세자를 누가 가르칩니까? 근데 그 세자가 앞으로 뭐 될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이지만 세자일 때는 선생이 뭐 합니까? 가르치지만 그 세자가 자라서 왕이 되면 그 선생이 왕이 된 후에도 왕 이리 와봐 이거 공부해 이래요? 아니지. 이제 왕한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무슨 노릇해서 구약 시대 때는 하지만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모각선생에서 뭐 했다? 자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어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의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동안은 누구 아래 있어? 후견인과 청직이 몽학선생 우리도 어렸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율법을 얘기해요. 그 율법에게 뭐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계속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어디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뭐 하려느냐? 다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오히려 율법대로 살면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율법은 뭐 아래 있는 뭐와 같은 율법? 이 몽학선생 같은 율법.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몽학선생을 또 뭘로 표현했습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생에서 우리는 뭐 했다? 초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종노릇 했더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어디로 돌아가서 그 초등학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몽학선생 율법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뭐 하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인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율법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됐다?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천한 초등학문이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상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몽학선생의 율법 또 세상의 천한 초등학문은 무슨 율법이다? 날과 달과 뭐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개 지키는 거. 구약시대 때는 절개 지켰죠.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먹는 거 이따가 나오겠지만 돼지고기 먹었죠? 안 먹었죠? 근데 그 먹는 거의 율법 절개 지키는 율법이 다 뭐 해야 됐다?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제 거기에서 뭐 해도 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이 세상에 천한 뭐예요? 이것이 뭐를 지키는 거? 두 손 높이 드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걸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 하지만 엄청 됐다 정말 중요해. 이거를 몰라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무시해버려.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율법을 강화시켜. 율법대로 안 살아도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결론 내버린다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야. 율법 폐해졌어. 아멘? 무슨 율법이냐?
세상에 천한 초도학문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호사님 절기 좀 제발 지키지 마셔. 절기 지키다가 태워 먹을 뻔했잖아요 지금. 절기 지키 먹는 거 절기 지키다가 교회 날라버릴 뻔했네. 자, 같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0 눈을 크게 뜨고 잘 이거 알아. 이거 여러분 지금 안 적어도 만약에 요구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이 구절을 보내드릴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보내줘서 율법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에게 보내줘. 뭐라고 답변 안 하? 한번 이거 성경을 보여줘봐. 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냐? 여기 나와.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뭐 했다? 여기도 여러분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 여기 이게 의문이 돌비 같은 돌에다 쓴 증서인데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계명이라고 생각해. 율법.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하고? 도만하시고 뭐 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뭐 해버렸다? 도말하다는 건 이미 다 찢어버렸어. 이 증서를.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뭐 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로 뭐 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벗겨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16절을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라? 여러분 몸이 있는데 몸이 중요해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몸이 실체예요? 그림자가 실체예요? 몸이 오기 전에는 그림자가 주인공이었지만 몸이 오면 그림자는 뭐다? 그림자일 뿐이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양을 잡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양이 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동물 제사를 안 드리고 또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안식일 여러분 얽매일 필요가 없어. 안식일에 1kg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고신 측에서는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뭐 하지도 못해? 사 먹지도 못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려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교회는 왜 가? 그러니까 왜 안 사먹냐? 우리가 주일날 그거를 사 먹으면 그 사람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은 교회 올 때 멀리 온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날 일하러 가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선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하라 그래. 그 사람 차 타고 교회 오고 나는 교회 나는 교회 오면 되지 뭐. 여튼간에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이어서 18절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당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쩌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뭐에 순종하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세상의 초도학문이 어디에서도 나옵니까? 그래요.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세상의 초도학문은 골로새서에서 나왔듯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뭐 지키는 거? 이게 뭐 해졌다? 폐해졌으니까 어찌하여 거기에 얽매여 있냐?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율법이 폐해졌다면 십계명 뭐 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이번 십계명 폐해졌으면 십계명 뭐 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야 돼요. 십계명이 폐해진 게 아니야. 뭐가 폐해진 거야? 구약의 절기 같은 그런 먹는 거의 율법.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에 주는 것을 금하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 막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먹는 거 조심하고 일요일날 주일날 뭐 안 사 먹고 뭐 모양은 참 경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율법 폐해진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뭐 따라가면
육체의 정욕 따라가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일요일 날 밖에 나가서 뭐 하지 않아? 사 먹지 않고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지. 밖에 나가서 안 사 먹어도 집에 가서 뭐 봐? 야한 영화 보고 술 한잔 하면 아무리 안식을 지켰어도 육체를 쫓아가면 그건 유익이 있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해야지. 뭐 지킨다고? 모양을 갖춰. 어떤 율법을 지킨다.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율법, 세상의 무수학문, 골로새서의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에 쓴 증서? 마찬가지로 뭐 지키는 거? 뭐 지키는 거? 이거예요. 그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해진 율법,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 여러분 이 세상에 천한 초등학문인데 그건 뭐다? 절기 지키고 뭐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고 뭐 지키는 거? 월삭은 뭐예요? 만약에 이게 안 폐해졌다면 이번 달 초도 2월 3일이 월요일이었는데 여러분 다 지옥 가. 2월 3일 날 어디 안 왔으면? 2월 월요일 날 교회 매달 첫째 날에는 어디 와야 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근데 교회 오신 분 월요일 날 2월 3일 날. 아, 이창원 지사님 오셨구나. 그때 금식한. 지사님 빼고 다 지옥 가네. 하지만 이건 폐해졌기 때문에 평일에는 열심히 가서 일하시고 아멘. 이거 돼. 또 이어서 봅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딱 떼놓고 보자면 다 떼어놓고 이것만 형광펜칠해서 보는 거야. 잘 들으세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으니 이것만 여러분 딱 떼놓고 보자면 야, 율법을 누구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이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율법은 뭐 해줬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으면 돼. 율법대로 뭐 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기만 형광펜칠하면 돼요 안 돼요? 보시면 여러분 뭐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이라고. 다시 율법을 폐했긴 폐해졌는데 뭐에 속한 율법에 폐해졌어요? 이 의문, 골로새서에 나오는 의문이 어디에서도 등장합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의문에 속한 율법은 폐해졌어. 다시 잘 들으세요. 율법은 안 폐해졌어. 네, 뭐가 폐해졌다? 의문에 속한 율법이 폐해졌다. 시작. 잘 따라하세요. 율법은 안 폐해졌어요. 다시 율법은 안 폐해졌다. 뭐에 속한 율법이 폐해졌다? 그렇죠. 이거 알려주세요. 쉽게. 율법은 안 폐해졌는데 무슨 율법은 폐해졌다? 의문에 속한. 이어서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시매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맺었다. 이 원수는 게 뭐예요? 율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율법을 폐했는데 여러분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 없어진 거야. 이 율법은 무슨 율법? 의문에 속한 율법. 되십니까? 이해가? 다시요. 보세요. 율법을 예수님 육체로 폐하셨는데 여기서 폐해진 율법은 무슨 율법? 의문에? 이 의문에 속한 율법이 뭐가 되어서? 원수인 것이 되어서 십자가로 뭐 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봤어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폐해진 율법, 모각선생 율법, 세상에 천한 뭐? 세상에 천한 초등학문이 어디에도 등장합니까? 골로새서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에 쓴 증서? 이 의문에 쓴 증서가 어디에도 등장합니까? 에베소서의 의문에 속한 율법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근데 폐해진 율법이 십계명이 아니라 뭐 지키는 거? 절기. 뭐 지키는 거? 이건 폐해졌다 이거예요. 원어로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뭐에 순종하냐? 순종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의문에 쓴 율법 순종할 필요 없다 이거죠. 또 이 에베소 2장 15절 시작. 원수는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육조로 여기까지.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음은 에베소에서 나오는 음은 폐해졌어. 그치? 이 음운에 속한 율법은 예수님이 뭐 해버렸다? 없애버렸어. 이 음운이 뭐야? 원어로 골로새서의 음운과 에베소서의 음운이 원어로 뭡니까? 도그마. 그게 무슨 뜻이다? 교리, 규례, 폐해졌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반전. 이거 이해 되시는 분만 손 드세요. 손 내리라 그러면 다 되니까 이해 나 된다. 손 드세요. 손 들락 말라고 해.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 바울이 왜 율법대로 사냐?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데 율법은 뭐 해준 거다? 폐해졌다. 이 폐해진 율법은 뭐냐? 의문에 속한 그건 교리가 폐해졌어요. 규례가 뭐예요? 예배법, 제사법.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제사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신약 시대 때는 그 폐해졌어. 예수님이 이미 그림자였는데 몸이 실제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 제사법이 폐해졌고 안식일도 폐해졌고 폐해진 율법이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되시죠? 됩니다. 송건사님만 빼고 다 돼요. 히브리서 7장 12절 보세요. 시작.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뭐도 변역하리니. 그러니까 제사가 바뀌었어. 구약 시대 때는 동물 제사, 신약 시대 때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양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뭐도 변역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뭐에 관한 율법? 예배법. 계속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뭐하고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운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이 연약해서 무익해서 폐해졌어. 이것만 보자면 봐봐 계명은 폐해졌대잖아.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이거 이해가 돼? 우리는 되잖아. 폐해진 율법은 뭐냐? 예배법. 율법이 변역한 즉 제사도 뭐 해야 돼? 그러니까 폐해진 바뀐 율법은 뭡니까? 예배법.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구약 시대의 예배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뭐한다?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되세요? 되지요? 안 되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따질 걸 있으면 따지세요. 여기서 이해가 돼야 지인들에게 알려주지. 애매모호한데 가서 어떻게 알려줘? 그치?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가야 돼. 다시 폐해진 율법은 뭐다? 음운에 속한 율법인데 그 음운에 속한 율법은 결국 뭐다? 제사법이 폐해졌고 안식을 지키는 거 폐해졌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해서 폐해져서 더 이상 교회 태워 먹을 필요 없으니까 먹는 거 뭐 하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 7 근데 여기까지가 전반전 이제 후반전인데 진짜 여기서 끝나면 진짜 쉬워. 잘 들으세요. 율법은 폐해졌죠. 그런데 로마서 7장을 여기가 헷갈려. 이거 헷갈려. 나도 이것 때문에 공격받았어.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떤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다른 남자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돌로 쳐 죽였어 옛날에는. 만약에 남편이 뭐하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 가도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야.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었으니까 율법에서 자유해서 다른 남자 예수님께 간다 이거야. 보세요. 율법은 사람의 뭐 할 동안만. 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모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죄금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가도 되듯이 이제 율법을 대하여서 뭐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이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뭐를 맺혀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지켰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이제 죽었으면 예수님께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계속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어. 뭐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잘 보세요. 좀 어렵지? 깍지 끼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율법을 배웠습니까? 폐해진 율법이 뭐예요? 도그마. 의문에 속한 율법이 뭐였다? 그러니까 이 의문에 속한 율법이 폐해지는데 이 의문에 속한 율법의 원어가 뭐예요? 도그마. 이 규례야. 교리 예배법. 이게 폐해진 건 맞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의문이 폐해졌다면 잘 들으세요. 로마서 7장에 이 로마서 7장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뭐하지 아니할지라 율법에서 뭐 했으니 이 의문의 율법도 뭐가 돼야 돼? 도그마가 돼야 돼. 다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 폐해진 율법의 의문의 원어는 뭐? 도그마는 어떻게 됐다? 폐해졌다면 로마서 7장에 여러 번 나오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더 이상 섬기지 말아라. 이 의문도 뭐가 돼야 돼? 도그마가 돼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로마서 여기 골로새서 2장 20절 이 의문은 아까 뭐라 그래서 원어가 도그마. 그럼 이것도 뭐 해야 돼? 뭐가 돼야 돼요? 도그마가 돼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로마서 7장 6절 도그마, 골로새서의 의문은 도그마인데 로마서의 의문은 원어로 뭐? 그란 말은 무슨 뜻? 글자, 문자, 한문. 뭐가 폐해졌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 내가. 잘 들어요. 학자들이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강조했냐? 뭐는 폐해졌다? 도그마 폐해졌어. 그런데 나한테 로마서 7장을 들이대. 실제로 나왔어. 내 장로교 동생이 나한테 전화했어. 걔도 단독 목회하는 어머니 일을 받아서 이 율법을 물어봐. 폐해진 율법을. 근데 형 로마서 이거 의문 이거 원어 뭔지 알아? 나한테 물어봐. 뭔데? 그란마야. 이것도 폐해졌어. 나한테 이래. 나 할 말 없더라고. 나 그때 답 못했어요. 진짜네? 하고 나 전화 끊었어. 내가 졌어 그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 잘 들어요? 폐해진 율법은 도그마가 폐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규례, 제사법. 폐해진 거 맞아. 걔도 인정해. 나한테는 하는 말 뭐냐? 형 그란마도 폐해졌어. 율법 폐해졌어 다. 계명 안 지켜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나한테 그래. 장로교 목사가. 나 할 말 없었어. 맞으니까. 다시요. 로마서 7장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뭐 했다? 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아도 이 의문이 그란마야. 성경도 폐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도그마도 폐해졌고 그란마도 폐해졌기 때문에 뭐 교리법이든 십계명이든 이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어디 갈 수 있다? 이 결론이 나와요. 이거 이해 되시는 분 손 드세요. 되시고 되셔. 장로님 안 돼요? 장로님 그러면 한번 동생한테 알려주셔봐. 시작. 설명해봐요. 진짜 아니 뭐 아는 데만 얘기해줘봐. 천천히 다 알아듣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워서. 근데 이 어려워도 한 번, 두 번 운전면허도 어려워도 해보면 내게 되듯이 김선수 거처럼 이거 몰라서 진짜 교회들이 다 지옥 데리고 간다니까. 나도 빠질 뻔했어. 이거 몰라서. 나도 이거 안 가르쳤어요. 그냥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 왜 여기 나오잖아.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율법이 폐해졌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안식일 폐해졌지. 그거는 원어로보다 도구만 폐해진 건 맞아.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 또 폐해졌다고 나와요? 로마서 7장 6절 다시 보면 이제 얽매였던 것을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뭐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더 이상 뭐 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의문 뭐다? 도구만만 폐해진 게 아니라 뭐도 폐해졌다?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죠. 그러니까 다 폐해졌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든 이 율법이든 다 폐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안 살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결론 딱 덮으면 참 좋겠죠. 천국 가는 거 참 쉽죠. 맞아, 쉬워. 율법대로 안 살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잖아. 그럼 여기 100%다가 다 구원받아. 일단 천국은 가. 상급은 다르겠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쳐요. 살라고 가르치지. 안 살아도 어디는 가지만 천국 가지.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서 뭐 받아? 상급. 그래. 그러니까 살려고 말씀대로.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어디는 간다? 근데 술을 끊을 이유가 있어? 천국 안 가, 천국 가서 상 안 받아도 천국만 가도 어디야? 지옥 안 가는 게 어디야? 이 땅에서 뭐해? 즐겨, 마셔, 놀아. 어디는 가니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 편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다 마시고, 다 바람 피고, 다 음란하게 살고, 다 거짓말하고, 다 막 뒤에 막 등쳐먹어. 그리고 막 사람 없으면 막 말하기 좋아해. 막 쟤는 이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래도 다른 건 있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교회 안 다니고 술 먹고 다 해. 교회 다니고 술 마시고 등쳐먹어. 교회 다니면 어디가? 천국 가. 안 다니면 어디가? 등쳐먹어도 어디가? 등쳐먹어도 어디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얼마나 편해.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이단되고 그 목사는 핍박받아. 이 성경에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두 손 높이 드시고 이제 결론을 내야지. 그리고 집에 갈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람 돼. 오늘 금요일이에요. 내일 좀 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40분 넘게 시작했어요. 아직 1시간 안 됐어. 그러니까 좀만 자 정신 차리시고 이거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여기까지 끝나고 가면 여러분 나 다 지옥 가. 결론 진짜 중요한 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폐해진 율법 로마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러분 정리하자면 갈라디아서의 율법, 골로새서의 이 의문에 쓴 율법, 에베소서의 이 율법 다 어떻게 되냐? 폐해졌죠. 의문에 속한 율법 폐해졌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도금하지만 로마서는 뭐? 다 폐해졌죠. 이것도 폐해졌죠. 잘 들으세요. 고린도후서가 답을 갖고 있어. 성경은요. 로마서만 보면 안 풀려요. 성경 66권 다 뭐 해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 그런데 비서는 다 다르지. 그러면 편지, 서두, 인사말에 그리고 본론 들어가. 그리고 결론을 안 읽으면 돼, 안 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 해야 돼? 아우러 봐야 돼. 고린도서는 6절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먹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네. 도대체 뭔 소리야. 진짜 머리 돌아버리겠네.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목사님 여기서 끝내고 그냥 집에 가요. 우리 이거 다 폐해졌으니까 그냥 맘대로 살게 냅둬요. 난 그럴 수 없어요. 천국 가야지. 잘 들으세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함이니?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영은 뭐 하는 것이라? 의문이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 하는 것이요?
영은 뭐 하는 것이라? 여기서 막 율법이 도그마게요, 그란마게요? 그란마예요. 그란마는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거래. 그래서 말씀 성경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거잖아, 그치?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돌에 썼다는 건 모세가 산에서 뭐 받았어? 십계만 받았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뭐?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뭐가 있어서 이 모세가 이 율법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너무 눈부셔서 뭘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너무 화려해서 수건으로 가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폐해졌고 이제 성령 따라가면 된다 이거야.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이게 율법에 대한 거예요. 의의 직분은 더욱 뭐가 넘치리라? 예수는 믿으면. 그러니까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 될 게 없으나 없어질 게 뭐다? 율법이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은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게 뭐예요? 율법이죠. 이거를 보지 못하게로 머리를 쓴 것처럼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율법은 없어졌으니까 14절 시작.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수건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율법에 대해 뭐 할 필요 없어요? 주목할 필요 없다. 이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이 율법이죠.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 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이제 율법에 대한 수건이 벗어져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뭐가 있다? 이 구절도 얼마나 나한테 들이대는데 나한테 주의 영이 계신데 뭐가 있다? 율법에 대해서 뭐 해라? 자유해라. 얽매이지 말아라. 맞는 말이야. 나도 할 말이 없었어. 이게 그란마니까.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범해 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광으로 내가 뭐라 그랬냐? 아까 로마서 안 풀려. 뭐 보면 풀린다? 아니 고린도후서 봐도 안 풀린데?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보면 몰라. 아까 이거 했잖아. 아까 이거 했잖아.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도그마 뭐 했다? 폐해졌지만 그란마다 뭐 했다? 폐해졌어. 여기까지 하면 다 폐해졌지만 뭐 읽으면 풀린다? 그런데 지금 읽었는데 안 풀려. 오히려 보세요. 오히려 의무는 뭐 하는 거라? 이 율법은 죽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없어질 거잖아. 우리가 자유하자 이거야. 그렇죠. 오히려 이거 보면 풀린다 그러는데 더 안 풀려. 없어질 거래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이제 수건이 벗어지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자유함이 있어. 수건 벗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율법 바라보지 말라. 그 말 이해요? 아니에요. 안 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죠? 함정에 빠졌어. 나는 봤어. 나는 풀렸어. 답을 알려드릴게. 감사한 줄 아셔. 이거 볼 수 있는 여러분 안 풀렸죠? 나는 풀렸어.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장로님의 명언 봐봐.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설교밖에 없대. 뭐 못해. 교회 태워먹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나 뭐 시키지 마. 나 아무것도 못해. 나 무슨 뭐 운동도 못하고 나 뭐 공부도 못해. 나 뭐 잘 못해. 이것만 잘해. 그래도 목사가 뭐 잘하면 망고 땡? 아니 목사가 잘생겨서 목사가 똑똑해서 이거 안 가르치면 얼마나 똑똑하면 잘생겼으면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야. 이거 안 가르치면 다 됐고 어디가? 이만희처럼 지옥 가. 땡. 그래도 제가 능력이 없어도 뭐는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도 배웠어요. 내가 이거 파악한 거나 나도 공부했고 나도 배웠어. 근데 이거를 파악한 목사는 저거, 깨달은 목사는 저거. 정리합니다. 알려줄까 말까. 알려줄까 말까. 자,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아까 이제 알려드릴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 폐해졌죠. 그건 뭐? 로마서에서 나오는 의무는 뭐? 이거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율법 폐해졌죠. 예, 아까 안 보여줘도 되죠. 여기 로마서에서 율법, 우리 율법에서 뭐 했다? 결론은 뭐냐? 다 폐해졌어. 여기 도그마라 그러면 다 아싸, 그치? 이제 막 살아도 돼? 근데 잘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5절에 3장에 의문이 이 율법이에요. 가로 열고 율법이 나오고 영은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이야. 영, 성령.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 하는 것? 예수 믿는 믿음 뭐 하는 것? 이 율법은 돌에 떼서 뭐 하는? 죽게 하는. 근데 여기는 영의 직분. 자, 이거는 무슨 직분? 정죄는 뭐야? 얘를 율법인데 율법대로 안 살면 죄인이야. 그치? 하지만 의의 직분. 예수 믿으면 율법 우리 다 용서받아. 이거는 뭐 할 거? 없어질 거. 이거는 뭐 할 거? 정리한 거. 여기까지 봐도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 나는 보이는데. 참 재밌네. 나는 아는데 여러분 안 보이고 재밌어. 아니 이정희선님 막 열받지. 한 대 치고 싶지 막. 자, 여기 나와요. 답이 여기야. 고린도서 3장 재밌다 진짜.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그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슬졌으니 모세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거룩을 주목하지.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의문도 뭐예요? 언어가 그라마, 도그마가 아니야. 역시 그라마는 뭡니까? 성경. 어떻게 됐다? 문자가 어떻게 됐다? 이 의문,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의문도 이제 없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폐해졌다는 말이죠. 함정이야. 뭐에 집중해야 되냐? 골로새서, 에베소의 의문이 뭐? 도그마. 로마서, 고린도에서 의문 뭐? 그란마. 다 뭐해졌다? 근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의문에 뭐? 이게 키포인트야. 다시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에 뭐?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여러분, 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의문의 포인트를 맞추지만 의문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의문의 뭐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 직분이 원어로 뭐?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 역할. 그러니까 의문의 역할이 폐해졌다. 다시 율법의 역할이 뭐해졌다? 폐해졌다. 한마디로 로마서나 고린도에서는 의문이 폐해진 게 이 그람마가 폐해진 게 아니라 그람마에 뭐가 폐해진 거예요? 율법의 직분이 뭘까요?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의 역할은 뭐다? 죄를. 율법의 역할은 뭐다? 죄를 뭐하게 하는 거? 율법을 모를 때에는 죄인 줄 알아 몰라. 무단횡단했어. 경찰에 불러서 5만 원 내래. 왜요? 당신 무단횡단했지 않느냐? 이거 죄예요? 죄라고. 아 진짜 나 몰랐어요. 그러면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해 안 해?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를 깨닫게 한다? 또 율법의 역할이 뭐냐?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 김서성 원찰님 진짜 잘못 걸렸네. 아이고 진짜. 시우랑 시온이 데리고 왔는데 이게 웬걸. 술 얘기한 데서 그냥 뭐라고 하나 술 먹어도 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왔는데 술 얘기는 안 하고 술은 막 영상도 있고 재밌는 거 막 내가 플랜 A, 플랜 B 준비했다니까. 오시면 이거 술 얘기하고 안 오면 이거 하려고. 하지만 오늘 오신 만큼 소득이 있을 거야. 내일 붙을 거야.
율법은 뭐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는 건 율법이 차라리 없으면 죄인 아니야. 안 지켜도. 율법이 있으면 안 지키면 뭐야? 이게 율법의 역할. 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무리 죄를 져도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안 돼. 하지만 법이 딱 정해지면 죄지면 이게 율법의 역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익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율법에 가입한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뭐 되게 하냐? 죄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거든요. 저를 보세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해진 율법의 원어는 뭐? 외우세요. 도그마, 그건 무슨 법? 제사법. 그런데 이 십계명의 원어는 뭐? 그람마. 그거 원어는 뭐? 그람마.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이 그람마가 뭐 해졌다? 폐해졌다고 하지만 고린도서 가니까 그람마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람마의 뭐? 디아코니아가 뭐?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뭐하러 왔다? 거기서만 율법이 그람마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 뭐가 폐해졌다?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도 안 행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안 행해서 우리는 죄인이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인이 뭐가 돼? 의인돼. 율법이 우리를 뭐 할 수 없어? 정죄할 수 없어. 거기서 자유하게 됐어. 다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대로 안 사니까 다 뭐야?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뭐를 폐했어? 역할. 우리는 율법 안 지켰다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의인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은 로마서죠. 7장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탄심을 이루었나니 법이 없으면 죄가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아니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몰랐는데 이제 율법이 나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하냐? 탐심.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지만 이제 법이 오니까 죄가 되지.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뭔 말이야?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그러니까 법을 모르니까 맘대로 살지만 율법이 오니까 맘대로 살았다. 나는 죽어. 죄인이니까. 하지만 자 10절 시작. 죽게 할 계명이 아니라 뭐에 이르게 할? 오히려 내게 뭐가 됐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나로 뭐를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왜냐? 예수님 안 믿으면 그 계명을 지켜도 지옥 가. 예수님 믿으면 계명 안 지켰어도 의인 되어서 천국 가. 이어서 같은 로마서인데 3장 19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뭐 하지 않는 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아까 얘기했잖아. 죄를 깨닫는 거. 21절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쭉쭉 넘어갑시다. 시간이 빨리 가서 뭐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 이거예요. 31절을 보세요. 시작. 도대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폐하냐? 그럴 수?
율법을 뭐 해라? 아니 폐했다며.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날 것이지 왜 또 굳게 세우래? 헷갈리게. 다시요.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다. 도리 율법을 뭐 해라? 로마서에서 나오는 율법은 도그마요, 그란마요. 이게 도그마면 말이 안 돼. 그럼 우리 안식을 지켜야 돼. 뭐를 굳게 세워라? 그란마가 뭐야? 십계명 세워라. 십계명의 역할은 안 지키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안 지켰어도 다 용서하셔. 그 자유하게 됐어. 수건 벗어도 돼. 하지만 이제 율법을 폐하냐? 아니라 다시 뭐 하자? 쉽게 말하면 이거야. 500만 원 훔친 사람 정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500만 원 뭐 해줘서 다시 대신? 그러면 그 사람 누가 갚아주니까 맘대로 1000만 원 훔쳐도 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전에 지은 율법대로 안 산 거 누가 다 용서해줬어? 그럼 예수님 믿으면 이제 맘대로 율법 폐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뭐 해라? 굳게 세워라. 다 끝났어.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심하여 걸어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고 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어떻게 해야 먹었습니까? 예수님은 뭐 끄집어내세요? 28절 시작. 뭐를 행해라? 율법을 행해야 뭐를 얻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율법 폐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는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뭐하러 왔다? 율법을 뭐해야 영생을 얻어요? 이를 뭐해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로마서 2장 13절. 이 율법은 그란마예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니하여 오직 율법을 뭐하는 자가 이해되시는 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폐해진 율법은 도구마. 의식법 폐해졌어. 그런데 조금 헷갈리게 그란마도 폐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고린도후서는 그란마의 디아코니아가 폐해졌어. 어려운 말 쉽게 푸릅니다. 도구마는 뭐냐? 예배법, 제사법 폐해져서 교회 태워 먹을 일이 이제 없어. 먹는 거 안 지킬 거야. 근데 그것만 폐해진 게 아니라 뭣도 폐해졌던 것처럼 보여요? 그란마 성경도 폐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란마가 폐해진 게 아니라 그란마의 역할은 내가 만약에 살인했어. 율법에 안 써 있으면 나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아니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인해도 나는 죄인 아니죠. 근데 율법이 오니까 나는 살인한 자가 되니까 난 뭐 해야 돼? 죄인. 하지만 내가 아무리 살인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해서 뭐 해주셔서 내가 이전에 못 지켰던 율법 다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난 이제 의인이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다. 이제는 더 열심히 못한 거 뭐 해라? 율법을 지켜? 율법 그란마가 폐해진 게 아니라 그란마의 역할이 폐해진 거지. 정죄하지 않아 이제. 사도행전 28장. 아니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했겠으면 율법은 뭐한 것인 줄? 율법의 선생, 목사가 돼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지만 헛된 말에 빠지지만 그러나 율법이 뭐한 것인 줄? 여기까지. 없죠? 아 여기도 있네. 율법은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그쵸? 그런데 여러분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뭐하냐? 그러니까 율법은 서로 뭐해라? 그런데 만약에 사랑 안 하고 서로 뭐하면? 같이 뭐한다? 그러면 율법 행하라는 거 행하지 말라는 거야. 아까 갈라디아서 내가 맨 처음 도입했어요. 갈라디아서 율법은 어떻게 됐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후반 보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뭐하냐?
이거 이해되세요? 여기서 율법 그람마예요. 갈라디아서 2장은 도구마였는데 5장은 그람마라고. 그람마 안 폐해줬어요. 그람마 역할이 폐해진 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내가 이 율법대로 안 사니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오시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그러면 맘대로 사냐? 아니야. 이제 뭐 해라? 사랑하며 살고 뭐 해라? 율법대로 살고 뭐 해라? 여기까지 끝!